자, 오늘의 탐구 주제는 고통은 왜 존재하는가입니다. 살다 보면 분노나 우울함 같은 감정들이 정말 뭐랄까 거대한 파도처럼 확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있죠. 정말 있죠. 감당하기 힘들 때가. 그럴 때,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데 오늘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지혜를 한번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보만스님의 강연 녹취록을 바탕으로 말이죠. 네. 이번 탐구의 목표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을 배우는 걸 좀 넘어서서요. 당신의 감정을 다루는 새로운 삶의 기술을 발견하는 것. 감정을 그냥 막 억누르거나 피하는 대신에 그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아주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거죠. 맞아요. 스님께서 감정을 호수에 있는 물결에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그 비유요? 네, 물결은 뭐 잠시 이렇다가 사라지지만 그 아래에 깊고 고요한 호수 자체는 변하지 않잖아요. 오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물결에 휩쓸리는 대신에 우리 마음의 본질인 그 고요한 호수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제대로 풀어보죠. 스님의 강연에서 가장 먼저 딱 짚어주는 게 우리가 흔히 막 뒤섞어 쓰는 고통하고 감정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네,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 단순히 그냥 기분 나쁜 감정 그 이상이라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고통을 그러니까 삶이라는 시스템 자체에 내장된 거라고 봐요. 피할 수 없는 8가지 조건, 이걸 팔고라고 부르죠. 팔고. 네. 이건 뭐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기본값으로 설정된 조건이다 이런 거예요. 기본값. 정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군요. 그중 첫 4가지가 특히 그랬어요. 태어나는 고통, 생, 늙어가는 고통, 노, 병드는 고통, 병, 그리고 죽음의 고통, 사. 그렇죠. 특히 저는 그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설명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세렝게티 초원의 정글의 법칙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저녁 식탁 위에도 있다는 그 비유요. 네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먹어야만 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이미 고통의 구조 안에 있다는 설명이었죠.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역설적으로 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원동력이었다는 그런 통찰도 제시가 됩니다. 맞아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네요. 네.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에요. 추위와 맹수라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건축 기술을 발전시켰고 그렇죠. 또 삶의 무료함이나 괴로움 같은 고통을 잊기 위해서 예술과 음악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고통을 그저 부정적인 걸로만 보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창조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촉매제로 재해석하는 관점입니다. 그렇군요.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운명이 있었다. 와, 관점을 바꾸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그럼 나머지 4가지 고통은 뭔가요? 이 부분은 우리의 감정과 훨씬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5번째가 애별리고, 사랑하는 것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이죠. 애별리고. 네, 이건 뭐 연인과의 이별이나 사별뿐만 아니라 친했던 친구가 멀리 이사를 가거나 뭐 아끼던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는 모든 상황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6번째는 정반대예요. 원증회고, 미워하는 사람과 계속 만나야만 하는 고통. 이건 정말 직장 생활하는 분이라면 매일 겪는 고통 아닐까요? 얼굴만 봐도 막 스트레스 받는 상사나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동료랑 매일 같은 공간에서 부딪혀야 한다면 그건 단순히 기분이 나쁜 걸 넘어서 정말 고통의 영역에 들어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7번째가 구부듣고,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는 고통입니다. 강연에 나오는 그 슈퍼카를 원하는 학생 일화가 핵심을 정확히 짚어요. 그 이야기. 네, 스님이 묻죠. 만약 네게 이미 슈퍼카가 숨돼 있다면 한 대 더 사는 게 그렇게 기쁠까? 결국 행복은 소유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오히려 요즘처럼 소셜미디어에서 남의 멋진 삶을 보면서 나는 왜 저걸 못 가졌지?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에서 이 고통이 훨씬 더 커지죠. 마지막 8번째 고통, 오음 선고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저는 이게 현대인에게 가장 와닿는 고통이 아닐까 싶었어요. 맞습니다. 오음성고라는 말을 좀 쉽게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오음이라는 게 불교에서 나라고 부르는 존재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감각, 생각, 의지 뭐 이런 것들에 말하거든요. 이게 성했다. 다시 말해 너무 과도하고 왕성해져서 생기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과도해져서. 네. 아직 닥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머릿속으로 수십 번씩 시뮬레이션하면서 걱정하고 과거의 일을 곱씹으면서 후회하고 이렇게 생각의 볼륨이 너무 커져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상태. 이게 바로 현대사회의 과잉 생각이나 불안증과
정확히 같은 맥락의 고통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8가지 고통의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분노, 슬픔, 불안 같은 감정들을 느끼게 된다는 거군요. 그럼 이런 감정들을 아예 없애버리는 게 목표가 되는 걸까요? 마치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돌멩이처럼 무감각해지는 게? 그게 깨달음의 경지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바로 그 지점이 스님이 강연 내내 가장 바로잡고 싶어 하시는 그런 오해인 것 같아요. 아, 감정은 없애야 할 적이나 장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능력이자 도구라고 말합니다. 잠깐만요. 도구라고요? 네. 아니, 분노나 질투, 슬픔 같은 그런 감정이요. 보통 그런 감정들은 내 삶을 망치는 어떻게든 없애고 싶은 골칫덩어리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걸 도구로 쓴다는 게 잘 상상이 안 가는데요. 네. 바로 그 관점의 전환이 핵심입니다. 통제는 억지로 누르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사용은 그 힘의 방향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마치 거대한 강물을 댐으로 무작정 막아버리는 게 아니라 물기를 돌려서 수력 발전기를 돌려 빛을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당신의 그 강력한 감정 에너지를 어디로 흘려보내고 싶으신가요? 와, 감정을 에너지로 보고 그 방향을 바꾼다?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나오잖아요. 감정을 아주 날카롭게 벼려진 명검에 비유하는 부분이요. 맞습니다. 그 비유. 칼날에 꽉 잡으면 내 손이 베어서 내가 다치고 내가 다치고. 칼자루를 잡았다고 해서 함부로 마구 휘두르면 주변 사람들이 다치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이 칼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구조를 제대로 배우고 아, 사용법을 익히는 거군요. 네, 맞아요.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익히는 겁니다. 내 분노의 칼날은 언제 날카로워지는지 또 슬픔이라는 칼은 어떻게 써야 나 자신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비유를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부분이 정말 좋았어요. 어머니에게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는 학생에게 스님이 뭐라고 조언했나요? 네, 그 학생 이야기. 그 화를 억지로 누르지 마라. 그 에너지를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잘못된 구조나 부조리를 바꾸는데 한번 써봐라. 개인적인 분풀이를 사회적인 동역으로 승화시키라는 조언이죠. 심지어 스님은 시타르타가 깨달음을 얻게 된 첫 계기 역시 그 약한 동물이 강한 동물에게 무자비하게 잡아먹히는 현실을 보고 느낀 거룩한 분노에서 시작되었을 거라고 재해석합니다. 와, 단순히 짜증나 하는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는 동력이 되는 분노. 스님은 이걸 아름다운 분노라고 부르더군요. 아름다운 분노라. 정말 멋진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감정이 칼과 같고 이걸 잘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건 이해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건 혼자 연습하기엔 너무 위험한 칼 아닐까요? 그렇죠. 사용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휘두르다간 남을 해치거나 스스로를 뵐 수 있으니까요. 마치 무술 배울 때 사범님이 꼭 필요한 것처럼 이 감정 사용법도 누군가에게 제대로 배워야 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을 스님이 정확하게 짚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깨달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스님의 대답은 놀랍게도 어떤 명상법이나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죠? 단 하나, 스승을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스승을 찾으라. 이게 좀 막막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요즘 같은 세상에 어디 가서 그런 인생의 스승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칫 잘못된 스승을 만날 위험도 있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스님이 말하는 스승은 무슨 위대한 성인이나 구루 같은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나보다 먼저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 본 사람, 그 경험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고통을 내가 직접 다 겪어보면서 배우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아, 다른 사람의 경험이라는 지름길을 통해 배우는 것이야말로 축복이라고 말하죠. 강연에 나온 그 6.25 참전 용사였던 할아버지 이야기가 바로 그런 예시겠네요? 네, 맞아요. 전쟁터에서 총을 겨누던 적군에게 쉰 보리밥을 건넸던 이야기. 그건 정말 어떤 책에서도 얻을 수 없는 실제 삶을 관통해온 지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낸 분들의 경험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게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직장 선배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책 속의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배우려는 열린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는 태도,
그 자체인 거죠. 그런데 듣다 보니까 이런 의문이 또 생겨요. 어떤 거요? 알겠는데 왜 항상 저 사람이 아니라 나만 바뀌어야지? 저 사람이 원인 제공을 했는데 왜 내가 감정을 다스리고 내가 지혜를 구해야 해? 이런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정말 솔직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스님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스승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로 이 질문에 답합니다. 스승이 한창 법문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더랍니다. 하하, 네? 그때 스승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남을 가르치기 위해 법문한 적이 없다. 나는 지금 내 세상을 밝히는 중이다. 내 세상을 밝히는 중이다.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 관점의 전환인데요. 그렇죠. 저는 항상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이 바뀌어야 내 기분이나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면 저 동료가 저런 식으로만 말 안 하면 내가 화낼 일이 없을 텐데 하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나의 관점이 바뀌면 내 세상의 풍경 자체가 바뀐다는 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스승의 설명이 이어지죠. 내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이 내 법문을 듣고 웃으면 다른 사람의 세상이 바뀐 게 아니다. 내 세상이 슬픈 세상에서 웃는 세상으로 바뀐 것이다. 아, 변화의 초점이 타인에서 온전히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헛된 노력이 아니라 당신의 우주 전체를 바꾸는 작업이라는 거죠.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자신의 등불을 밝히면 결국 온 세상이 밝아진다는 이치와 같네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수행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가장 거대하고 위대한 사회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거죠. 고통과 분노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오늘의 탐구는 결국 세상을 바꾸는 시작점이 나의 세상을 밝히는 것이라는 지혜로 이어졌습니다. 감정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사용법을 제대로 배워야 할 강력한 도구라는 메시지가 계속 마음에 남네요. 그리고 그 도구를 잘 사용하기 위한 배움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감사함을 발견하는 눈을 갖는 것이라고 스님은 강조합니다. 아, 맞아요. 강연 마지막에 나온 임종직전 아버지의 일화가 정말 큰 울림을 줬어요. 온몸을 못 움직이게 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간절히 원했던 건 그저 자기 손으로 병상접 테이블을 한번 두드려보는 것이었다는 이야기요. 맞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내 의지대로 손가락 하나를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소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것에만 집착하며 살아온 습관을 되돌아보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제 저를 짜증나게 했던 그 이메일이 조금 다르게 보이네요. 오, 어떡해요? 그때 느꼈던 그 짜증은 없애야 할 바이러스가 아니라 어쩌면 제게 무언가 중요한 신호를 보내는 데이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데이터요. 네. 예를 들면 이 업무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나는 지금 번아웃 직전이니 쉬어야 한다 같은 그런 신호 말이죠. 힘들다고 느꼈던 그 감정 하나를 억눌러야 할 적이 아니라 아직 사용법을 배우지 못한 강력한 도구로 다시 바라본다면 그 도구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당신이 내디딜 수 있는 아주 작은 첫걸음은 무엇이 될까요?